자,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어차피 다 녹화되니까 안 들어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잠깐만.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당신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이 말세가 가까웠고 당신이 오심에 가까운 이때에 당신에 대해서, 또 오시는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7장 2부입니다. 7장 2부.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각국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경제인데, 다 이 문을 닫으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총회도 지금 1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연기됐고, 저희는 뭐 화폐 같은 경우 뭐 이틀에 한 번씩 화상 회의를 하고 있어. 화상 회의는 아니고 전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항상 하고 있고, 전달 사항을 또 전달받고 있습니다. 미시간 화폐는 지금 다 오피스는 계속해서 다들 출근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되는데 이놈들이 거의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BC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총회 1년 연기됐고, 연기된 그 대총회도 사실 대표자들과 그 가족만 참석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과 같은 그러한 큰 규모의 대총회는 저희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간 야영회는, 화폐 야영회는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달 돼 봐야 저희가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모든 게 다 또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인 야영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인 야영회, 제가 한인 야영회를 또 봐야 되는데 8월 초에.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7장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여러분들이 7번째 재앙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이요? 죄송합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지금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7장이요? 아니, 16장 17절로 21절.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오늘은 최하고 광식이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서부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 일곱째 재앙을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6번째까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일곱 재앙에 있어서의 이 제일 핵심되는 장면은 이 6째 재앙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세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6째 재앙과 그다음에 7째 재앙,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냐면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시 16장 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록 16장의 이 7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큰 특징은 여기에 17절부터 나오는 7번째 재앙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주 extremely, 아주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such ever 여기에 보면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since human beings came upon the earth so powerful was the great earthquake. 그다음에 이 21절에 보면 중수가 그 무게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23kg예요. 23kg가 몇 파운드지? 50파운드. 50파운드랍니다. 50파운드. 23kg짜리에 이 우박이 떨어져.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7째 재앙이 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우박과 이렇게 큰 지진과 이렇게 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돼요? 이 유한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중국을 비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WHO가 중국의 어떤 마사지를 받고 고쳤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 바이러스에서 폐렴에서. 자, 어쨌든 둘 답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과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스 때보다 몇 배가 더 세다 그래요.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이게 몇 배나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센 게 올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번개와 음성과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백두산 지진이에요. 백두산.
서기 900년대 이 1000년 주기로 이게 한 번씩 터진다 그러는데 이 백두산 지진이 제일 큰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이태리의 많은 성들이 날아간 그런 것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지진이 뭐였냐면 지진이 터진 게 그래서 발해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제일 컸는데 왜냐하면 지금 백두산 터지면 이제 일본, 한국, 뭐 북한, 중국 뭐 다 박살 나는 거죠. 비행기는 뭐 전혀 뜰 수가 없고 완전히 박살나서 경제가 완전히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기 9장부터 이제 등장한 8장 이제 9장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10장의 특징과 동일한 거예요. 이 재앙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강도가 강해집니다. 강도가 강해지는데 강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사단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단을 따르는 모든 천사들의 무리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17절에 7제가 공개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라부터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이 보좌는 어디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 이 1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전과 보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 17절이 대단히 중요한 절이에요, 여러분. 이 17절에 보시면 이 보좌라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이코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쉐카나의 이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임재 잠시 계시는 곳이 아니고 잠시 그냥 머무시는 곳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3시간, 2시간 들르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24시간 인간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자요. 여러분, 이 거하는 거 단순히 그곳에 머무르는 거하고 처소하고 이 보좌의 차이가 뭡니까? 보좌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 옆에 누가 있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봅니까?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무를 보는 장소예요. 그 업무는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6장입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장 17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업무를 보시는데 그 업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메인 업무가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대소사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메인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엑스큐팅하는 끝까지 인간에게 미치는 그 역량으로서 것으로서 이것이 단순히 조사 심판뿐만 아니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은 사형 선고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걸 다 조사를 하게 되죠. 이 재판장들이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검사와 변호사가 다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다 마치고 이게 뭡니까?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그것도 다 심판의 행위입니다. 심판의 행위. 그래서 저지가 하는 것이 이 재판장이 하는 것이
판결을 낼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몇 년형에 해당된다라고 그 판결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일 뿐만 아니라 몇 년형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심판관은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과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죠. 네? 집행을 하게 된다. 이 사형을 하게 되면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사형 언도 딱 때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언도를 선언하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집행하는 것까지를 다 어디서 한다고요? 이 성소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네, 그거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하게 되죠. 일본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 네. 오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한 곳으로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섯 번째의 재앙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돌아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이 12절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건입니까?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의 사건이죠. 사이러스 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7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35절서부터 38절, 이러한 성경절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이사야서 44장 7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롱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르게 한다는 그것은 유브라데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 고레스의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강물들에 대한 물들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이 열재앙이 일어날 때도 마르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겠단 말이에요.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피로 다 변하게 하려면 강이 마르는 것하고 피로 변하는 것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강물을 마실 수 없으면 마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데 피로 변하면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단 말이죠. 피로 마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요한복음 계시록 가셔서 이 파워포인트가 오늘은 안 되죠?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업로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절서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이 개구리는 더러운 곳에 사실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보면 그 수영장, 이 삼육대학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그 제명호 그 호수 바로 밑에 그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딱 거의 뭐 한 달만 딱 열었어요. 그리고 그 열지 않을 때는 가보면 이게 이제 물들이 다 빼놓고, 근데 물들을 다 빼놓고 이 무릎까지 올 정도는 차 있었어요, 그 수영장에. 근데 그 수영장에 가보면 막 시커먼 것들이 뭐 까맣게 있어. 그게 다 뭐냐면 개구리 알들이에요. 올챙이 알들. 제 친구 하나는 그걸 또 밟으면서 또 느낌이 좋다고 밟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다 이제 다는 아니겠죠, 물론. 예? 다는 아니겠죠. 반 이상이 그래도 다 개구리로 변하는 거죠. 이제. 온 전신에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이제 나게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구리를 개구리 재앙이 동일하게 나타나. 이 개구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까지가 누가 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술사들이 카피해냈단 말이죠. 그 후로는 카피를 못했어요. 예? 날이 어두워지거나 태양이 어두워진다거나 헌대와 이러한 것들은 카피를 하지 못해. 그러나 이 카피를 해낼 수 있었던 게 이 개구리 재앙까지 카피를 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7장을 보실 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7장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은 무엇이냐면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재앙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약의 사건들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뭡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돼? 강신술이 포함되는 거죠. 강신술이. 그래서 28장에 나오는 3일상 28장에 나오는 19장이니까 나오는 이 강신술이 엔돌의 그 여인과 같은 강신술이 포함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강신술이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이.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제가 알기로는 16장인데 그 죽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게 그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쥐야 세계를 여행한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애굽에서 나.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러한 그 이승, 저승, 여러분 이 히랍 철학이 어디서 꽃을 피웠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히랍 철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고,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특이하게 꽃을 피웠을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도입한 게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도입하게 됐는데, 교부들의 철학이 그게 다 어디냐면 이 북아프리카,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의 이 철학. 여러분이 그리스 철학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그리스 철학의 그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이 플라톤도 이원론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서 존재하게 되냐면 이 애굽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것들은 대단히 치명적이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세계에 대한 여행, 아주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게 이 애굽 땅입니다. 온갖 이 태양신 숭배의 이 근원도 어디였습니까? 라신 숭배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이 이집트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에집트의 이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를 믿었던
유대교는 무슨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그 사상에 대적해서 다신교를 믿었던 그래서 또한 특이한 것은 뭐예요? 이 개구리, 파리, 이러한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결국 누구의 신이었습니까? 이 애굽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새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새. 그래서 저희는 뭐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나와서 그래서 곧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왜 그들을 모으더니 보라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말씀드린 이 템플 이 가드들이 지키다가 결국 졸게 되면 이 옷을 벗기게 되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여기 15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아마겟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루와 무깃도라고 겟돈이라고 하는 마깃도라고 하는 것의 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마운틴, 산이란 뜻이고 마깃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 여러분 이 무깃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 길보아 전투도 이 무깃도 근처였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이 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 죽은 장소도 결국은 이 무깃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대하 23장에서 나오는 열왕기하 23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바로왕 느고와 만나서 죽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무깃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당시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바로 오지 못하고 3일 길이면 올 길을 바로 오지 못하고 광야를 통해서 빙 돌게 됐죠.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그 바로 앞에 위에 있는 산이 뭐냐면 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많은 학자들이 갈멜산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누구의 사건입니까? 갈멜산 사건. 여러분 근데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멜산에 몇 명이 모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 여러분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봉사 때에 이 제사장들이 봉사했었던 최대 수가 480명이었어요. 480명이었기 때문에 이 85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모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기송강가에서 다 죽었다. 이 기송강가에서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엘리야의 이 사파가 나오는데 이 사파에 보면 엘리야의 칼이 휘어졌어요. 또 이 사람들을 이제 목을 베니까 나중에 칼이 휘어졌다 그래요. 칼이 휘어질 정도로 85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사건을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물론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방법이 아주 잔인하거나 두렵거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려운 하나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미지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가갈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석합니까? 다가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인간. 인간 도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조력자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적을 행합니까? 왜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이적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의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악간의 대쟁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선악간의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이는 모든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곡과 마곡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실재앙의 결국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실재앙을 끝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르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재앙이 나르고 나서 어디서 이 바로가 멸망하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멸망하게 됐어요. 홍해에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이 마르게 됨으로 결국은 이것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도 결국은 마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물로서 멸망시키는 것은 새롭게 다니엘서가 나타난 것처럼 건축하라 고레스가 건축을 명한 것처럼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다 망가진 것처럼 물로서 재건을 시키게 되는 이 홍수가 멸망일 뿐만 아니라 재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최후에는 무엇으로 멸망합니까? 불로서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무엇을 다 소모합니까? 이 물을 다 소모하게 돼 있어요. 물을.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이적을 보시게 되면 최후의 이적이 뭐였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단에 있는 이 재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 때에 이 12단 다시 말하면 히브리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단을 쌓고 그곳에 재물을 놨는데 소를 놨는데 그 제단을 만들면서 옆에다 뭘 설치했어요? 도랑을 설치했다. 도랑. 그래서 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 도랑을 설치해서 이 성과 같이 돼서 이 성과 같이.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제단이 아니고 이 제단이 갈멜산에 세워졌던 엘리야의 제단은 성의 모습이에요. 성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이 거기에 뭐예요? 이게 해자가 있고 성이 있고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갈멜산. 이게 단순히 제단이 아니에요. 그 제단은.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다 싸그리 다 제단, 재물, 제단 그걸 둘러쌌던 토탈리티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뭘 보여줍니까? 완전하게 불로써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 말리는 거예요. 불로. 뭘로? 불로. 여러분이 히팅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불로 하게 돼요, 여러분이. 네? 드라이어기가 결국은 가스를 이용해서 결국은 말리는, 불을 이용해서 말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이 7 재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2절서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끝에 생각지 않은 때에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7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예언의 확실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되고 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저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고 땅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듯이 보이는, 우리와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용기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저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짧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당신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계속 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